하나님 말씀은 구약 룻기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5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았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예,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참 생활을 한 후에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사사들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근데 왜 성령께서 이런 그 룻의 한 시골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 베들레헴은 한 촌에 불과한데 일어났던 일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룻기서 4장 맨 끝에 가보면은 이 룻기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하나였던 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그 다윗 왕이 어떤 그 과정에서 탄생하게 되는가, 그 족보, 그걸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그런 세 계통을 말씀하는데 그 네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 여자들이 보면 별로 그렇게 뛰어나고 또 자랑스럽지 못한 여자들이죠. 그래서 유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자손들, 그 유다가 그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서 그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이었던 한 사람이 그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의 신분을 가졌던 그런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잠깐 보시면은
그 1장 1절에 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바로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임무를 마쳤던 사람이죠. 그 라합, 기생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그다음 이 보아스가 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던 보아스가 룻, 오늘 룻의 주인공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바로 이 룻의 손자죠. 그러니까요. 룻의 그 손자의 오벳, 이새, 다윗 왕 정조모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가 다루는 바는 이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쭉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보면은 어떻게 다윗의 왕조, 이 왕의 계통, 혈통이 이어졌는가. 별로 좋지 않아. 이방 여인들이 해줍니다. 기생이고, 또 이방의 룻이고, 그것도 또 아주 이게 참 좋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난 혈통. 근데 거기서 다윗 왕이 낳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 이 아담의 혈통, 죄의 혈통, 사탄의 그런 생명의 혈통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태어났는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왕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왕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 이걸 오늘 룻기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 룻을 가만히 보면요, 참 그 신앙이 아주 그 굉장히 귀한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잘 이 내용을 아마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하게 됐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모압 여자 오르바, 룻 두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남편들도 다 죽고, 그리고 결국은 부인이었던 나오미만 그 두 자부와 함께 며느리와 함께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1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를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 보면 이방 여인 두 여인과 함께 하나님이 이 기근 들렸던 땅에 비를 내리시고 다시 축복해 주셨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참 아주 처량하죠. 올 때는 아주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하는데 다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이 두 이방 여인 며느리와 함께 가는데, 그러나 이 나오미는 이 두 자부가 함께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한다 그러면 같이 가기를 원하겠죠. 자기 나이도 늙었고 이제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야 너희들 날 따라오지 말고, 날 따라오면 고생이다. 또 유대인들 얼마나 민족 차별이 심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가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서 다시 재혼해서 남편을 두고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둘 다 그냥 아닙니다. 시어머니나 우리들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아니다. 난 늙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너희 남편 둘 사람을 내가 어떻게 혹시 뭐 가능해서 막 참 남편을 둔다고 한다. 그 애들 자라기를 언제 남편 자라기를 기다리겠냐. 돌아가라. 강력하게 공고하니까 이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세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는 그러니까 오늘 15절의 본문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참 신앙 고백이요.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대표적인 우리 개혁교회 신학교회 아주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 신앙 고백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고백을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참 귀한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얼만큼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지금은 따라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옥에까지도 가고 죽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 고백이 참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참 고백이 실제 자기를 모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참 감격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계시 깨달을 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님을 쫓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아주 큰 소리를 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모든 막 절망적인 어떤 그런 그 고통 속에 환난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는 주님 한 분만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참 이 룻과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주님을 알고 나서 참 감동, 너무 놀라워요.
그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전적 살 수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발가벗기고 알게 하실 때 큰 소리 치던 큰 소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죽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하던 게 뭐예요? 어린 그 비자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르노라.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이 베드로 참 그 성경 읽을 때 이야 이 배은망덕하네요 베드로. 요건 아주 그냥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그 매를 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 자신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그 베드로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실제 삶에서 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만 혼자 그런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주님을 쫓아가겠다. 이 룻의 위대한 점은 말이죠. 이 룻은 참 어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진정 따르는 법을 참 순종을 했어요. 자, 왜 그러시냐 하면은요, 여기, 2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자 지금 이제 뭐 일하는 사람 남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 당시 이삭 줍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자들, 네, 아주 또 이 나그네, 외국에서 와가지고서 요즘 말하면 우리 한국에도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조선족 우리 동포도 있지만은 외국 저 아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이런 데서 많이들 와서 일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추수 때, 이 보리 추수할 때, 밀 추수 때 이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 이삭 줍는 건 아주 비천한 그런 참 가난한 사람들이 주셨는데 우리 한번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구약 18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레위기서의 그 7대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건 2000년 동안에 그대로 이루어진 예언적인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곡물 벨 때 다 베지 말고 이삭을 줍지 마라. 그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객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건 주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언제 이렇게 되냐 하면 이 시기가 그 전에 보면 오순절에 대해서 나와요. 그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여호와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죠? 그 사순절이라는 걸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며칠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10일, 50에서 40 빼면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뭐가 탄생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으면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나 위에 피 흘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은 누굴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지금 계속 2000년 동안 역사하심으로 오늘 교회가 2000년 동안 여기 생겨서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가 오늘 근데 이 오순절날 성령 시대에는 오늘 이방인들 시대를 여기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냐?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유대인들 5,000명 먹이시고서 그 다음에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 거뒀어요? 12바구니. 그 다음에 몇 번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4,000명 먹이시고서는 몇 광주리? 7광주리. 자, 이 여러분과 제가 남은 조각, 유대인들이 이제 원래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발로 콱 치니까는 축구공처럼 오늘 이방인들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받은 민족인데 오늘 여러분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까? 율법도 모르는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삭 줍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 이 남은 떡 조각, 오늘 여러분과 부스러기를 먹는 겁니다. 수로보니 여인도 너 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먹일 떡을 줄 수 없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 여인이 이 성령의 계시 깨달음으로 자녀들 상에서 떨어진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이방인들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이삭을 주워 먹는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먹는 이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금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가난한 자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저는 율법도 모르며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소망도 없던 자들인데 전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복음을 듣고 이 죄인을 깨닫고 이걸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2000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이 시대가 언젠가는 끝나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오늘 여기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버려두라 그걸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이 이제 그 다음에 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를 안 믿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 즈음에 이 유대인들을 사방에서 부르는 그런 나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젠 이방인들과 상대하던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들과 상대 대화 나누는 이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3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그 총독 빌라도에게 그 피, 예수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고난, 유대인 600만 죽는 그런 히틀러에게 고난, 자, 이런 것들 전 세계에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주 70년에 이 예수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200만이나 되는데 100만이 그때 죽었다고 그래요. 100만은 완전히 다 산지사방으로 노예로 다 풀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으로 피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날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전부 다 사로잡혀 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서 없애버리고 성전도 다 타버렸죠.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밟히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지금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이 예루살렘이 1968년도 이스라엘과 아랍의 6.1 전쟁 때 뭐예요? 반 정도가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사장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새로운 성전을 공회당을 짓고 그 한 4,000명 가량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 유대인들 선교회도 많이 생기죠. 지금 주님을 알고 돌아온 사람들이 점점 러시아에서 돌아오고 유럽에서 돌아오고 점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근데 그게 언제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거기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25절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런 저도 최근에서 그 해일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어요. 바닷물이. 그 얼마 전에 여기 일본 지방에서 일어나는 해일 여러분 구경하셨죠? 이 불 타고 LA에서 저도 이 지진도 좀 한번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가서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우리 애하고 2층 집이었는데 그때요. 우리 애를 소파에 안고서 그때 어린아이 때 있는데 뭐가 흔들흔들해요. 근데 여러분 뭘 할 방도가 없어요. 그런 게 뭐예요? 무릎 꿇고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주여 도와주소서. 뭐 흔들흔들 하는데 뭐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여러분 지진이라는 것은 어떤 일부만 파괴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 파상적인 게 있고 수직적인 게 있고 수평적인 게 있는데 지진이 이 수직적인 게 더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 84년도가
그 89년도가 일어난 그 지진, 그는 막, 이런 피아노가, 제가 이 신방, 그 어느 집에, 그 지진이 일어난 집에 가니까 이 피아노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와 있어요. 어항 다 깨지고, 담 다 무너지고. 다행히 그 애들은 그 참 책상 밑에 있었는지 살아났어요. 무서워요. 그렇게 하는데, 파도, 해일은 보니까, 여러분, 무슨 장난감 그냥 그 자동차가 막 물속에, 여러분 그 개미들이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그 어렸을 때 저희들만 그런 장난을 많이, 좀 안 좋은 장난을 많이 했죠. 걸어가는데 뭐예요? 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휘보면 어떻게 돼요? 개미들이 그냥 난리가 나요. 홍수가 나가지고서. 다 입술려가 버리잖아요, 그게. 구덩이로. 근데 꼭 해일이 그래. 여기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나요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요즘은 얼마 전부터 지진 나면은, 지진 난 후에 그게 더 무섭잖아요. 해일 주의보, 경보, 어느 나라까지 간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참 이런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노아 홍수 때도 그 노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동안에 노아가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근데 오래 참으시지만은 120년 끝나는 날에 그 노아 지은 그 방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어마어마한 면적, 그 어떤 미국에서 어떤 과학자들이 그걸 실제로 지어봤는데 굉장히 큰, 잠수한 것 같은 그런 크기예요. 그런데도 8식구만 들어갔죠. 그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그 노아 식구와 그다음에 모든 직물, 동식물들, 새들 다 들여보낸 다음에 그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닫으셨죠? 하나님이 친히 닫아서 넣으시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2000 은혜 시대를 계속 은혜를 주시지만은, 여러분, 마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자연 징조와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모든 사상, 사람들 사상, 이 모든 도덕 다 타락하고 이런 소돔 고모라 되어가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또 뭐 학교 그만두고 어느 산에 모여라, 그렇게 하면 교주가 되죠. 그 거짓된 거기에는 쏙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거듭날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이삭을 죽을 때 은혜의 때가 얼마 못된 것을 아는데, 여기 권능 흔들리라. 그때 이 사람들이 인자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주님께서요. 누구 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그럼 뭘 들라고 그랬죠? 뭐를 들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이건 다 불탈 것이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말일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예수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과 땅과 모든 거 그대로 있는데 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물로 이 세상이 심판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재림 때의 심판은 뭘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불로 사람받기 위해서 남긴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주님이 재림하시면, 또 오늘 이 시대적으로 아니라도 오늘 개인적으로라도 오늘 주님께서 너 오늘 와라 그러시면 뭐예요? 여러분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래도 남는 게 있으세요? 아무도 남는 게 없고 오직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좋은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점점 여러분과 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체험 가운데서 소망이 오직 예수 한 분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 시대적인 시간적인 소망일 뿐만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병이 들었을 때,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어떤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를 날 건져주실 분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온전히 지혜로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붙들어 주실 분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이 예수님만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내가 소망이 되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점점 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야 내가 의지하던 것 이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것도 내가 의지할 게 물질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명예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점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직 환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 소망이신 예수만 하나님의 사랑만 남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준비를 갖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여와 이래요. 오늘 그런 걸 조금씩 경험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뭔가 이거 내가 은밀하게 뭘 붙들고 있었는데,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지식을 의지하고 이런 걸 의지하고 있었던 것, 붙잡고 있었던 것, 그걸 나중에 보면은 이게 아니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나온 것처럼 내가 의지할 게 못 돼. 이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주님 한 분만 의해야 되는 그걸 언젠가 깨달을 때 주님 내가 잘못 잡았습니다. 이 헛다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생활할 때 이건 내 힘으로 의롭다 하시 먹고 막 얼마나 수십 년간 애를 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참 은혜를 받았습니까?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말과 뜻과 실이 거룩하고 착해도 거듭나게 못하니 오직 뭐예요? 예수 한 분 내 소망 믿음으로 삼고 믿을 때 예수님과 그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룻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얼마나 왜 자기 고향에 자기 집 친정집 돌아가서 편안하게 지내지. 그러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에서 이 룻처럼 이런 모든 것 뒤로 버려두고 친척도 고향 땅도 모든 사랑 모든 것 다 세상 뒤로 하고 오직 어머니의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룻과 같은 복을 받아요.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참 겸손하게 여러분 이삭을 줍는데 거기서 이 건족 자기 기업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레위기서 보면 그게 나옵니다. 내 기업을 팔았는데 아마 나옴이랑 엘리멜렉이 기업 땅을 팔고 갔는데 그걸 물을 힘이 없잖아요, 돈. 근데 그걸 어떤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은 그걸 물을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참 신기한 법이죠.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이삭을 부지런히 줍고 나는 이 나오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그 참 모든 어려움을 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찾아줄 수 있는 회복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이게 우연히 됐다. 참.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심에 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진리를, 이 영생을 얻기를, 주님의 나라를 찾기를 원합니다.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굳게 주님을 향하시면 붙으시면은 주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아스를 만나는데, 자, 2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보아스, 이 파격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말도 섞질 않고 식사도 같이 안 하는데 이방 여인인 룻을 환대하는가? 여러분 여기 보면 참 너 여기서 끝날 때까지 이걸 해라. 내가 소년들한테 이거 건드리지 말라 했다. 너 풍성히 너 마음대로 해라. 이 룻이 감격해가지고서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아보십니까? 보아스가 너 남편 죽은 후로 네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시모에게 효를 행한 것과 너 모든 걸 희생하고 네 부모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한 백성 하나님을 찾아온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룻처럼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내 영원한 천국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 수단방법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직장에 어떤 것으로 인도하시든지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심을 굳게 믿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상을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보아스의 심정이 보아스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모형이에요. 오늘 바로 이런 심정을 여러분과 저 가지고 룻처럼 주님을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헌신할 때에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내 세상을 등지고 주님 한 분을 선택하실 때 지금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으로 권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사정 아무도 모를지라도 내 가까운 사람 모를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심정, 나의 상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의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겸손해요. 시녀의 하나와도 같이 못한데 오늘 여러분과 저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모습 발견할수록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룻이 이제 여러분 다 성경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해 3장, 4장 가서 읽어보시면은 룻이 시어머니의 권고를 받아서 이 보아스가 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룻은 아직도 젊죠. 그렇지만은 이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된다. 이분한테 내가 나의 일생을 의탁하겠다. 결혼을 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근족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지를 했는데 오늘 보아스가 그 일을 합니다. 이 3장 11절에 보시면 룻기 3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걸 넘기셔가지고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시빈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라.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니까 온전한 상급 기업을 이제 회복을 하는데 이건 뭘 말씀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와 계세요? 거듭난 여러분 마음속에 거듭날 때 여러분 예수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성령이. 자, 그런데 이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인격, 내 사상, 내 삶을 모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영은 구원 받았지만은 죄사함 단번에 영원한 속죄 단번에 받아서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었지만은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가 이 기업을 누리고 이 기업 영광을 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은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고난, 이 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진 십자가, 다시 말하면 보아스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여러분 온전히 자기에게 의탁한 이 룻에게서 이 기업을 이제 회복시키는데 오늘 과정이 오늘 이게 바로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1절입니다. 이 성문은 고대 그 재판을 하던 곳입니다. 모든 법률이 모든 재판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름도 없는 거 봐요. 아무여 그래. 보아스는 이름이 있는데 룻 이름 유일하게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 10인을 정의들 아주 중요한 일은 이 10명을 청했죠. 여기 앉으라. 그 모압정에 들어온 나오미 우리 형제 엘리멜레의 소유지를 그 이름으로 되는데
여기 하나님 명령대로 네가 물으라. 그럼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물으지 않으려면 내게 구하여 알게라. 네 다음은 나요. 그 다음엔 딱 두 사람이에요. 물을 사람이 아무개하고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 처음에는 이 아무개가 저도 이름 모르니까 그냥 아무개요. 그 하루대 내가 물으리라. 당당하게 나오죠. 그런데 보아스가 야, 그 밭을 사는 날에는 네게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네 돈을 투자하지만은 네가 값주고 산 것을 그 회복하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미의 이름으로, 룻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그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 나 그럼 손해봐. 나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없어. 네가 그럼 해라. 그리고 전례대로 신발을 벗어. 신발 벗는 건 권리를 네게 양도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왜 물으지 못하노니 손해가 있을까요?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오늘 여기 이 아목의 첫 번째 근족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은혜가 오기 전에 뭐가 왔어요? 먼저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이 왔는데,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하지만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예요. 이름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모신 후로 이 성령이 오셨지만은 아직도 내 계획, 내 뜻, 내 재능, 내 지혜, 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주님의 어떤 다루심, 광야의 생활, 마라에 쓴 고통을 통해서, 이런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나는 내 속에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영원히 주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런 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때야 예수님을 통해 주신 기업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아직도 내가 내 생활을 주장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은, 주님은 네가 해봐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율법의 이름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주여, 입만 열면 무덤과 같습니다. 이 속에 더러운 것들, 이 속에 그 욕심과 이 속에 탐심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이 죄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완전히 정죄받고 문둥병자처럼 흰 것이 돼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에 날 구원하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 가족의 문제도, 내 이 모든 삶의 문제도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님만이 주인이시오,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너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 안에 모함을 이루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할지니라. 율법은 아주 인색해요. 자기 조금도 손을 안 보려고 그래요. 명령만 하고 손가락 까다하네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그 목숨을 버리셔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영혼 생명을 구속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여러분과 저를 앉히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속 읽어보시면 4장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이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벨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며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 아모개가 신을 벗어주죠.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도 뭐야? 군대장관 앞에 뭘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내 권리를 다 포기하라고 말이야. 이제 너 일생을 이제 너가 조장하지 말고 나에게 이제 넘겨라. 율법이
이제 나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이 못하는 것을 권리를 주님이 십자가 몸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히 의롭다. 여러분과 저를 의로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야, 이게 내 것이 됐구나. 이런 죄 많은 내가, 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런 참 허물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관이 됐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믿기만 하면. 자, 그래서 그 이름으로 취할지니라. 끊어지 않게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룻을 이제 신부로, 이제부터는 아가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나와 내 신부야. 하나밖에 없는 내 신부야. 오늘 신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와는 틀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해서 기업을 누리는 신부는 장차 주님과 함께 왕국에서 왕노릇할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왕국에. 자, 이 13절 마지막 한번 조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그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참 풍성한 생명, 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젊은 자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집이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가 아니요 예수가 왕노릇 하시는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영원한 속죄를 주시며 영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참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며 나의 참 근족이 되시는 하나님 사람이 되신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의 권세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보호자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업을 룻처럼 주님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감으로 주님 나의 소망으로 삼고 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온전한 주의 기업 나라를 영광으로 받는 이스라엘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